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한 번 더 합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숨도 쉬지 못하는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죽은 생명이 없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조장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사람을 착취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습관이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삶의 패턴이 됐든지 우상이 됐든지 그건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계속해서 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 같이 다 버리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 누구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다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1계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2계명 말씀드리고 있는데 십계명, 1계명, 2계명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각각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1계명과 2계명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2계명 속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계명 속에서 또 1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뭐가 없도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은 잘 안 보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넘기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고 잘 안 오고 윤리를 전하는 교회, 율법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 안 전하니 설교를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설교 제목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사람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이게 귀중한 절주하고 이게 진짜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 돌덩어리네.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오늘도 또 그거 하시네.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하나님도 성경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수천 번을 얘기하셔.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계속 말씀하실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끌라고 말씀하셔. 한번 따라 합니다. 반복의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여러분, 반복이 힘이고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혹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치매가 왔을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분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여기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치매가 와서 예수님 기도 잘 섬기고 예수님 믿고 복음에서 사셨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는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혹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매가 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는 1계명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1계명이 완전히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여기 녹아졌다면 2계명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1계명을 모르고 여기 녹아지지 않고 소화가 되고 내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하지 말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눈으로 보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문화는 많은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네다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꿈꾸다가 환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아온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융단 폭격하듯이 계속해서 퍼붓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로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누구 있느냐? 바로 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10가지 재앙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네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신들을 심판한다는 거야. 아하, 10가지 재앙은 한쪽으로는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홍해 저쪽, 그쪽에서 섬기던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우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뭐를 했느냐고 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긴 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금붙이다 빼가지고 갖고 왔더니 아론이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아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쪽에 있을 때 그들이 섬기던 거 눈으로 보아왔던 거예요. 애굽 땅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신들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주 중요한 목록에 있는 것만 80가지입니다, 여러분. 80가지. 그러니까 별걸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각종 짐승들, 각종 물고기, 각종 나무, 각종 곤충 해가지고 섬기는데,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다오기,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프라, 개구리, 돌고래, 이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 섬기지, 나무들 섬기지요. 그리고 곤충을 섬기는데 풍뎅이, 메뚜기 이런 것도 섬겨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 재앙도 내리잖아요. 왜죠? 그러니까 메뚜기도 그들이 숨기고 있던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좌우지간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섬기고 있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그렇죠? 하늘에 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근데 하늘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 해, 달, 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일월성신입니다. 해, 달, 별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아주 신비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해, 달, 별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 해와 달, 별을 잘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 이외의 것도 다 섬기지만,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들은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해와 달과 별을 잘 섬겨야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 달, 별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지극정성 잘 섬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인 현상. 우리나라 사람은 해, 달, 별 안 섬긴다고요? 정월 초하루 되면은, 새 1월 1일이 되면은 송구영 전님에게 드리는 거 뭐 니네들 드려라 나는 해맞이가 된다가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뭐 마음의 소원을 빌고 막 뭐 거기다가 올해 우리 아들 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해 해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해 섬기는 거예요. 해 섬기는 거.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거기 가서 그거 하는 일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급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요 요즘엔 많이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월 대보름이면은요 달이 크게 떠오르면 깡통 돌리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달한테 다 비는 거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아니 이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신들을 거의 많은 종족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앙에서 떠나고 미혹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자,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과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미혹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듣는 것, 하나는 보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삶의 보금자리로 삼아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미혹받은 거를 가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거, 하나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우리로 얘기하면 사탄은 그런 얘기입니다. 뱀이 말하는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면서 퀘션 마크를 붙여가지고 의심과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여자는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고 하면은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동산 모든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야. 근데 여자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여자가 또 뭘 보태면서 대화를 이어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은요 사탄이가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는데 뱀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해요. 마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지 잘 돌이켜봐요. 반대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와,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통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말이 딱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그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서 창립 예배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라 그러면 좋잖아. 다른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이 교회 망해서 문 닫지 말아라 그러는데 다른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 아니 왜 창립 예배 와가지고 교회 망해서 문 닫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실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는데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면 좋잖아.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니 맞는 얘기야. 근데 듣는 사람은 다른 건 안 들어오고 이혼하지 말라 그것만 들어오는 거야.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하고 같이 돼요? 하나님과.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되어만 쏙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한지요?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본즉 모함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무슨 나무인지라 탐스러운 나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근데 여기 본다, 본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어떤 것을 세세히 검사하듯이 자세히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말려도 안 돼. 관심이 벌써 이제 뭐 보암직도 이제 사탄이 얘기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저게 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되냐,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막 쳐다보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계속 쳐다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따먹고 싶으니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 누가 먹지 마 그래도 그거 소용없어. 그냥 따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먹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 보고도 이것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것은요, 귀로 듣는 거 보는 것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보고 아무거나 막 들으면 영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다 손마다 보는 거 있지요. 집집마다 뭐 영화관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걸 잘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하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 믿으시면 하면.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와서 계속 얘기하자니 딱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유대 나라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군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뭐 많은 거야.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뭐를 향하고? 낫을 향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여호사밧 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박자가 안 맞는다. 다시 해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네.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가대로 조직, 찬양대로 조직해서 나가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무리를 다 멸하시고 해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하나님 섬겼는데 뭐가 여기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여기가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것 좀 가서 하면은 좀 여기가 채워질래나 그리고 굴르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상하게 가고 미혹을 받아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유, 그래도 세상 것이 좀 있어야죠. 근데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잘 보세요. 거머리에게, 몰라, 나는 거머리가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거머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달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거머리 아시는지 모르,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모내러 가면은요, 옛날에는 거머리가 다리에 뚝 타고 올라가서 어떤 때는 3마리 4마리도 여기 물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안 떨어져요. 얼마나 피를 많이 먹은지 이렇게 가늘다란 거머리가 통통하게 이렇게 돼도요, 피 뽑아먹고 그냥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머리는 만족이 없다니까. 안 떨어져, 배가 불러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것들이 족하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서너시 있는데 16절 말씀에 제일 먼저 곧 뭐와?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월과, 옛날에는 음부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수월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 비어있는 깊은 구덩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냥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도시를 삼키고 도로를 삼키고 사람들을 삼키는 싱크홀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깊은 싱크홀이 생기면요, 거기에 그냥 막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수월이에요. 자, 그럼 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00만 원 있어.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수월과 같아서, 싱크홀과 같아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기만 하지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 같이 벌거벗은 문으로 나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같이 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뭐 할 것과 뭐 할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먹을 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없어서 살았습니까? 있어서 사는 거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벌거벗어 밖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만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제 차이는 있어요. 먹는 것도 3가지를 먹느냐, 2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입는 것도 골라 3,000원짜리 입느냐, 조금 좋은 거 입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비싼 거냐, 무슨 명품이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구나 다 있잖아.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저녁 드시고 점심 드시잖아요. 그리고 활동할 때 옷 입고 활동하시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외적으로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양 치고 있었잖아. 양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럼 다윗이 무슨 좋은 승용차가 있고 명품이 있고 무슨 뭐 먹을 게 무슨 갈비 뜯어먹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게 만족, 내가 마음의 영적으로 만족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 집에는 이번에 1억 5천만 원짜리 차 샀대. 나는 2억짜리 차 샀어. 아니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저 집에는 이번에 어디로 뭐 비행기 타고 해외로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 왔대. 나도 가야지. 아니 그런 거 영향을 안 받아. 뭘 영향을 받을 게 뭐 있어요. 그 집 가면 가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영향을 자꾸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갈비 먹으러 가면 나도 갈비 먹으러 가야 되고, 누가 좋은 차 사면 우리도 좋은 차 사야 되고, 누가 또 뭐 어디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야 되고. 왜 그러느냐?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 안 그럽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늘 외적인 게 많아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산다. 감사하면서 산다. 아멘. 늘 뭐 하면서 산다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야.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반드시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발치유했던 나는 발박사라고 부르는데 그 발박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차가 바뀌었더라고. 어디 차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유럽산 차를 하도 뭐 대한민국 안 가는 데 없이 다 돌아다니니까 유럽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었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 가다가 터널인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가 이상하더래. 뭐라고 경고등. 그래가지고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갓길에 가다가 마침 갓길이 있어서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딱 내려서 보니까 앞에 본네트에서 연기가 펄펄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비를 가지고 다니잖아. 장비 갖고 다니는데 1,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게 자기 게 아니고 렌탈을 해서 쓰는 장비야 그게. 그러니까 빨리 차를 열어가지고 장비를 꺼내서 바깥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119에서 와가지고 차를 꺼주고 그랬는데 참 희한한 게요. 앞에 엔진 있는 요 앞에 그 본넷 있는 부분 거기만 타고 뒤로는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외제차 사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하는 얘기야 그래. 왜 외제차를 타나 그랬더니 본네트까지 다 타고 이쪽으로 안 오더라는 거야. 그 내가 불길이 확 뭐 치솟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거 감사해야 된다. 아니 내가 그분한테 염장 들리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차가 터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터널이 길어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터널에서 화재가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는요 집사님 그거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터널에서 불이 났다든지 나왔는데 차 세워놓을 데가 없다든지 아니면 차 세워놓는 옆에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뭐 숲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주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선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는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살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없으면 주님만 믿잖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듣는 것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세 번째 질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과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면 세상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